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했지만, 원문으로는 1절에서 3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문장 가운데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표현은 요한복음 1장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생명과 말씀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밝힌 기독론과 동일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다는 표현은 예수께서 창조라는 시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다는 선제성과 항존성을 말해줍니다.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예수의 선제성과 항존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한 성도들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말합니다. 들었다 보았다 둘 다 모두 완료형으로 듣고 본 과거의 경험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AD 90년대 초반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정도 지난 뒤였기에 원독자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봤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예수라는 인물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살아있었던 예수의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 따랐고 그의 죽음을 보았고 그의 부활을 확인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졌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 있던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할 때 원독자들이 이런 이단의 공격을 받는 성도들임을 생각하면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목했다는 단어는 단순히 외적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실체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져본 것은 문지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 특히 예수의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육체적 부활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육체적 죽음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 듣고 보고 만졌다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긴 한 문장의 주 동사는 전파합니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1절에서 3절의 요지입니다. 전파라는 단어는 보고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적 지식에 근거한 사실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전파하는 목적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귐이란 단어는 원래 공통된 이란 형용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고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제는
인간 대 인간의 교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에까지 나아갑니다. 4절.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귐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기쁨은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듭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환경과 처지에 의해 빼앗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이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의 전용어라고 할 정도로 신약 성경에 16번 나오는 중 요한이 14번을 썼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어둠은 죄와 불의의 상징으로서의 어둠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주의, 둘레라는 단어와 밟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리저리 거닐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가정법으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습관적인 삶의 스타일을 가리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영적 진리를 깨닫는 지적인 측면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깨달음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한 윤리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지식, 즉 영지를 받은 사람은 육체의 죄가 더럽히지 못한다. 더 이상 죄의 원리가 지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영지를 얻으면 완전히 무죄한 존재로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논리를 방종의 몸을 맡기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무죄한 존재가 되었기에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복수형으로 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죄의 뿌리,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행동한 죄, 생각하고 아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들을 자백하려면 먼저 그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이 인식하는 죄를 자백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원독자들에게는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가 의문을 풀어주고 혼돈을 없애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어떤 의문이 있다면 무엇이 옳은지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답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어둠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숨겨진 죄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갖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날마다 빛 되신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